사단이 늘 예수님을 노렸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100%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100% 승리하실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뭔가? 기도에 있습니다. 빙하를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빙하는 그 빙하 크기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다 속에 잠긴 부분이 한 90%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보는 것은 한 10% 빙하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이 그것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사역이 뭔가? 예수님 심령 깊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내면에부터 나오는 것이 뭔가?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며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슬픔이 가득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귀신 들려서 기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럼 그런 아들을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삶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져서 언제 힘들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삶도 힘들고 아들을 보니까 불쌍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을 찾아서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부재 중이셨습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고쳐달라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국에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훈련하신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자리에서 질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재 중에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가 왔으니 당연히 자신감 있게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겠다. 이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 제자가 이 아이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는 아주 야릇한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얼굴빛을 보이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선포를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가 옆에서 보다가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그 제자가 또 선포를 했는데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그 아이는 더 거품을 물고 더 귀신 들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지금 오십니까? 하고 모두 인사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엄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셔서 선포하십니다. 벙어리가 되고 말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선을 했더니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기쁨의 찬양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심각해졌습니다. 전에는 고쳐졌는데 왜 지금은 고쳐지지 않고 왜 선포를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께 심각하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뭐 외에?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자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사역의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할 수 있음을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우리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라는 가르침,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주자주 선포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얻게 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방은 골방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굉장한 기도문이에요.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기도를 많이 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많은 소리를 듣고 또 기도의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에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생활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생활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장소고, 또 하나는 기도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기도의 분량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어느 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습관을 따라 어느 곳에 가셨느냐?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겟세마네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언제나 항상 기도 자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장소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 근처에 가시면 갈릴리에서도 들이나 산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 요단 동편에 있으면 요단 동편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가시면 요단 서편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따지면 산기도죠. 예수님은 산기도에 능하신 분이고 산기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굉장히 큰 중심에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 기도하는 생활 중에 특별히 산기도가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는 기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좀 멀리했고 기도하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기도를 했는데 산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신학을 해야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제 후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둘이 함께 고민하다가 그 후배가 그 집안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포항 그 월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천재란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기도원 안이 아니라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월포 해수욕장 앞바다가 쫙 보이는 그곳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거기에서 기도를 뭐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산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외로부터 제가 이렇게 묵상을 쭉 해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산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대구에서도 주암산이라는 곳에도 제가 기도했고 팔공산에 가서도 기도를 했고 또 이곳에 올라와서도 여러 곳에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강화에 가면 강화기도원 그 산 위에 꼭대기 보면 강화 앞바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자, 그런 곳에 가서도 제가 기도하고 또 이 고산에 가서도 기도를 하는데 고산은 저 장점은 동서남북이 다 보여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단점은 소리를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침묵하면서 보면서 고산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산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길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장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라면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예배 처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활용하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을 열어놓기를 원하는데, 교회 문을. 지난번 저 교회에 있을 때는 24시간 문 열어놨죠. 근데 여기 정신병자가 와서 온 데다 시접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힘들어서 문을 잠그고 있긴 한데, 언제든지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골방 기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이 기도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될 때 집에서 개척을 했죠. 집에서 개척을 해서 저는 그 집 안에서 기도를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방이 기도 자리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부담만 가지고 있지 기도를 자꾸 미루어요. 미루다 보면 일주일이 가고 또 한 달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기도에 정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기도 시간을 확보해 놓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이렇게 보면요, 24시간을 살잖아요. 24시간을 살면 매일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거의. 그리고 일주일 패턴으로 사는 삶이 있죠. 또 어떤 거는 한 달 패턴으로 그것을 끼워 넣어서 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기도 시간을 넣지 않으면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었는데 매일매일 언제 기도를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시느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의 7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확보해 놓고 기도를 하심으로써 기도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예수님은 기도를 생활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 읽기 전날 예수님은 굉장히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밤늦게까지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영적 사역을 해보면 에너지가 보통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전하잖아요. 이 말씀 전하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에너지가, 육신적인 끝까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사역을 하고 나면 짧은 시간 사역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휴식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더 많은 사역과 더 바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쁜 삶이 정리가 되어질 것이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로 삶을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도 하셨죠.
우리가 시험편 보았을 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철야 기도를 하셨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 중요한 일,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이 산기도를 하셨는데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왜 철야 기도를 하셨는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이유는 12명의 사도 제자를 뽑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2명의 제자를 뽑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전도하고 또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야 기도하시며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는데, 이 제자 삼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중요한 사역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내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날 뭐 하십니까?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를 하고 또 제자들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였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육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꼭 이 길뿐입니까? 또 이 길만 가야 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주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 길을 찾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내가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의 길, 이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인간적으로 타협하거나 실패하는 길이 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순종하여 간다면 온전히 순종하여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자꾸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피하는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그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요령으로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다?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화 세 번째는 기도의 분량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는데 자꾸 잡니다. 자꾸 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육신이 약해. 육신에게 져서 자꾸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또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런데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강하고 영이 깨어있으면요, 피곤한데 기도가 잘 돼요.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전까지 잤어요. 육신이 아주 힘이 나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면 또 졸아요. 또 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강해지면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최소한 1시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아예 타이틀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른 것들은 해보면 시간이 잘 가요. 하루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기도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10분도 안 지났어요. 기도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기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기도를 도와주시면 기도가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기도를 충만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십시오. 하루에 1시간 기도, 내 목표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을 하세요. 5분이면 5분. 그렇게 하루를 정한 시간 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기도에 은혜를 주시면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종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로 쌓여 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루의 기도가 하루만 나타나는 것이 쌓이면 그 다음 날 또 미래가 하나님 형통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333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생명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또 복음으로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호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논리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변화를 원하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기도 전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기도에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